복된 아침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교회됨의 양육 40일 3일째를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도 빛과 어둠의 복되고 놀라운 말씀 가운데 같이 하사 우리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1부 3일차 빛과 어둠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생각의 그 틀들을 쫓아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대로 세상이 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과를 먹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갇혀서 늘 흑암 속에 맞는 삶의 이 습관에 익숙해진 관계로 이 원수마귀와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흑암 세상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를 먹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려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흑암의 주인 행세를 하는 원수마귀는 자기중심이라는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우리들을 늘 그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끼며 가까이하며 섬기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본능적으로 질투를 느끼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6절하고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데 그 법대로 하는 경계는 반드시 수고가 있고 상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 모든 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총명을 갖고 이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반드시 주님께서 그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경기를 하며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8절의 내용은 복음의 진수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법대로라는 경기의 그 내용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은 우리들의 모든 흑암 속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악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씨름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재산이나 여러 가지 모든 삶에서 오는 일들로부터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된 삶의 모든 그 씨름은 결국은 악한 원수마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존 칼빈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난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가난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곤고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아멘.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쫓아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는 빈부의 차가 있고 반드시 그 빈부의 차는 문제를 가져오는데, 질병이 있고 질병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는데, 갈등이 있고 갈등이 반드시 그 문제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빈부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살펴보자면,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자기가 누누이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는데, 프롤레타리아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부르주아지의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반발을 해야 하는데 순응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질서입니다. 이 어둠의 질서를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왜 운명적으로 그들이 어둠의 질서를 받아들일까? 그것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과 같은 똑같은 일인데, 습관적으로 우리들은 그 매트릭스 속으로, 우물한 것 같은 매트릭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삶을 사는데 익숙해져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분명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비추시면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율법적 통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빛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세오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변화산상에 오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상에 오르셨는데 흑암인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더니 그 영광의 빛으로 모든 영역이 새롭게 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인 이 빛의 통치가 있고, 그 빛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방에 스위치를 끄면 어둠이 저절로 찾아오듯이 이 어둠은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중독이든 병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 빛이 밝아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영광의 실체가 바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시죠. 아멘. 그래서 어둠 속에 서포된 영광의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멘. 물성처럼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나눠 주신 것인데, 신앙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영광이 이 흑암 세상에서 역사를 하신다면 신앙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아멘. 그 신앙이 분명히 사실인 이 일이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내게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그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탄의 탄생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우리들이 익히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감히 비교함으로 원수 마귀가 흑암의 이 세상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상에 원수 마귀는 마치 지배적인 위치에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감추이고 마치 이곳에서 제왕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그를 위치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비교를 한 거예요. 이 비교를 한 일이 가장 원수마귀의 심각한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 원수마귀는 와서 우리들에게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소고와 비파를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였다. 찬양 대장이었겠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영화로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비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흑암의 세상에 그가 떨어졌습니다. 자기 지위를 버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흑암에 갇힌 상태가 된 그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범죄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흑암에 갇힌 상태가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그 세계의 영화로움을 우리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이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이제 창조의 본질인 영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는 시뻘건 눈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숭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거늘 원수마귀는 자기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온산에 딱 앉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는 시기 질투의 마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도저히 눈을 뜨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와서 신자가 만일 그런다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을거리로 알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간 최초의 그 살인이 바로 시기 질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여서 첫 번째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인류 최대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된 사건인데요. 이 일도 바로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싹을 자르는 이 엄청난 시기 질투의 이 결과들이 바로 마귀의 근본인 시기 질투의 일들로 영향을 받은 존재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의 그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들은 시기 질투의 영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26장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도 시기 질투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기 질투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파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왕인 원수 마귀가 이 시기 질투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시기 질투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원수 마귀가 반드시 그 배경에서 극렬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초 흔들기는 비교가 되는 것이요. 교회의 기초를 부수는 것은 시기 질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완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자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 이 말씀을 배운 대로 만일 우리가 느낀다면 대적을 하는 이 모든 그 대상은 마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질투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분명히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으신 그 뜻대로 선한 의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는 마귀의 공격 루트를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3,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신 23, 24절을 보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가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륜의 틀 가운데서 살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이 법의 일들을 쫓아가지고 이 법을 쫓아서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들을 공격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데, 법을 주셔서 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는데, 오히려 원수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마귀를 뜻하죠. 사망이 공격을 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으로 보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인데, 우리가 만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 부모에게 짜증을 한 번이나 내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마귀가 와서 너 오늘 부모에게 죄를 졌잖아 하고 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원수 마귀는 정죄하고 그 정죄 판단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하시는지가 참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와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타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죄와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율법이라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결을 하셨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시나. 아멘.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멘.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핏부림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하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정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뜻들을 우리들이 배워나가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4절을 보니까 율법의 요구, 그것은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 지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어기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율법의 정죄의 요구에 분명히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건 사실이다. 내가 분명히 그 죄를 졌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성경이 보면 분명히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밤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그런 곳에 있으면 우리들은
분명히 승리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죽었다. 어떤 영향으로든 세상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빛의 아들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14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져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두시고 주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흑암의 이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그것을 11절에 영광의 힘이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있는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그 영광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분명한 근거로구나. 그래서 죄사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서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의 핵심,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씀 원어의 내용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생명이 딱 비치면 영광으로 비치게 되면 빛이 비치게 되는 그곳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흑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변화산상에서 그 모든 그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비치면서 모두 영역이 빛의 영광으로 가득 차더라. 빛의 통치 아래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어둠을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장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그 빛을 비추시면 그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이 절대 이기지를 못한다.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어두운 방에 빛이 비치면 모든 그 만물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은 죄를 이기시고 이 정죄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존 칼빈 선생의 말씀처럼 흑암의 그 권세들이 어딘가에 영향을 미쳐서 믿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의 영향력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질투의 영향력도 더욱더 민감하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교회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에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승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죄사함이 분명한 신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아멘. 원수마귀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마귀는 죄를 타고 공격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죄사함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원수마귀는 더 이상 공격의 표적을 우리에게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죄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요, 그 일을 우리들이 분명히 견고히 유지하게 되면 원수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마귀는 죄의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들을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죄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원수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들은 오히려 그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원수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이요, 빛과 어둠의 이 영적 전쟁에서 하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를 먹는 성도들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된 교회됨으로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령과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성령과 정의를 전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더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를 먹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말씀을 먹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법대로 경기를 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의 싸움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생명과를 먹고 주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만이 죄사함을 분명히 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만이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